오늘 주님이 주신 은혜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내가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거룩한 주일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 정말 다시 사셨습니다. 자, 우리 한번 또 해볼까요? 양손을 좀 가슴에 얹고 우리 한번 두 번 외쳐보는데요.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두 번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네. 우리 같이 외쳐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 신앙의 어떤 확고한 기반을 세우는 그런 날이기도 하죠. 옆에 있는 분하고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 오늘은 본문을 근거로 해서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점점 믿음이 식어질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도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어떤 사람들은 마지막 때가 되면 점점 더 교회가 활성화되고 믿는 사람이 더 늘어나고 대단한 부흥이 올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는 정말 누가 신자인지 아닌지가 드러날 것입니다. 미국뿐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날이 갈수록 사람들이 불신합니다. 크리스마스면 그냥 즐거운 할러데이로 즐깁니다만은 부활절 하면 부활절,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그렇게 동의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국 장로교회 PCUSA라고 하는 미국 장로교는 그 교단은 미국 안에서 장로교단 중 가장 큰 교단인데요. 그 교단은 동성애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이 교단이 사실은 옛날에 한국에 복음을 나눠준 교단입니다. 이 교단이 15년 전부터 한국 교회에 미국에 제발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미국이 선교지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버락 오바마가 대통령이던 8년 동안은 정말 좌경화되고 미국에 이슬람들이 힘을 얻는 그래서 기독교가 순환을 겪었던 시대입니다. 백악관에서 무슬림들이 5번씩 기도했고요. 동성애를 상징하는 무지개 색깔로 백악관을 이렇게 비추기도 했고요. 정부의 예산을 가지고 낙태를 지원하는 그런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버락 오바마는 미국 대통령 중에 처음으로
라마단을 위해서 모든 이슬람의 지도자들이 모이는 곳에 라마단을 축하하고 함께 즐겼던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무슬림 대통령이라고 얘기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를 해피 할로데이로 바꿔놨습니다.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부터는 부활절이 되면 대통령이 TV에, 유튜브에 부활절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모두 기독교인들이 부활절날 자유를 선포하는 날이 됐습니다. 해피 이스터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어제 중앙일보 기사에 이런 게 실렸습니다. 백화점들이 부활절에 문을 닫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기사가 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어제 중앙일보 기사에 메이시 백화점, JC페니, 노스트롬 상당수 쇼핑몰과 백화점들이 부활절에 문을 닫는다는 광고를 실었습니다. 베스트바이, 코스코, 샘스클럽도 문을 열지 않습니다. 스몰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업체인 윈플라이라고 하는 기사는 부활절에는 보통 일요일보다 레스토랑 영업이 23%는 줄어든다고 밝혔다. 저는 중앙일보에서 이런 기사를 읽어본 기억이 사실은 없습니다. 미국이 아직 갈 길이 멀지만 그래도 조금씩 믿음을 회복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대통령과 강요들을 위해서 우리는 정말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 정말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국은 한때 인구의 25%가 기독교인, 그러니까 한 1000만 명이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했어요. 전 세계에서 교회 성장학을 배우기 위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명성교회, 사랑의 교회 이런 곳에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너도 나도 온 세상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교회의 성장을 배우려고 왔었어요. 그러나 이제 더 이상 한국 교회는 주목을 받지 못합니다. 이제는 한 400만 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최근에 한국의 좌경화된 헌법재판소에서 낙태 금지는 위헌이다라고 하는 결정을 냈습니다. 이제 한국은 낙태 공화국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저는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한국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조선을 사랑하기, 조선이라고 하는 초호전이 아닌 하나님 택한 나라, 하나님이 택한 대한민국, 아직도 촛불이 꺼지지 않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있기 때문에 저는 한국이 하나님 앞에 결국은 쓰임받을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잘 믿지 않습니다.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점점 의심하고 회의론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은 특별히 부활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고린도 교회는 은사도 많고 말씀도 많이 알고 많은 사역을 하지만 파벌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는 게바파, 누구는 어떤 사람 바울파, 이런 식으로 많이 분쟁이 되어 있고요. 이 안에 신학적으로 정립이 안 돼 있는 교회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 그래서 이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쟁점, 하나 중요한 신학, 부활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것, 성도들이 소망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주의를 맞아서 다시 부활신앙으로 무장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저는 그 15장을 보면 우리가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12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정말 부활이 없다고 가정하면 어떤 일이 있는가를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또 회의적인 명목상의 기독교인들이 주장하는 것이 정말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 신앙생활, 종교생활은 모든 것이 헛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4절을 보면 14절과 17절을 보면 이런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기독교는 헛된 종교가 되는 것이 17절도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기독교는 헛된 종교가 되는 것이에요. 헛되다라고 하는 뜻은 기초가 없다, 진실이 결여된. 그래서 결국에는 성경은 단지 쓰여진 전설, 이야기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거짓 종교가 되는 것이에요. 15절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거짓 증인이 되는 것이에요. 기독교는 또한 패배한 종교가 됩니다. 18절 보면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여러분,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헛된 것이 됩니까?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게 되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우리의 부모님, 예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죽음을 맛봤던 모든 사람들은 다 망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성도들은 망하고 정말 불쌍한 그냥 종교인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요? 목사죠, 목사. 매주일 아무도 안 믿는, 진실되지 않는 거짓 것을 목숨 바쳐 전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부인해도 예수 부활의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여러 가지 증거가 있는데요. 첫째는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근거인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종교는 다 자기들의 경전이 있어요. 우리의 종교인 기독교의 근원인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복음서와 모든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도 증거합니다. 성경의 예언을 성취했다. 고린도전서에서도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빈 무덤이 증거입니다. 많은 사람이 갔어요.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또 그 안에 개어 있었던 수의가 시신이 없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수많은 목격자들, 마리아, 베드로, 엠마오로 가던 제자 둘, 11제자, 500명이 한꺼번에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는 것을 다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는 변화된 제자들과 모든 성도들이에요.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죽음이 두렵고 숨어있던 사람이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때 하루에 3,000명씩 죽게 돌아왔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삶이 완전히 바뀌어서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목숨 걸고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들만 그렇습니까?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 수많은 순교자들, 주기철 목사님, 또 에콰도르의 그 원주민들을 위해서 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총을 쏘지 않고 화살에 맞아 창에 꽂혀 죽었던 짐 엘리엇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온 세상에서 목숨 걸고 사역하는 선교사들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ISIS의 위협 앞에서 주님을 위해 목숨을 택한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 카톡으로 보내드렸던 이집트의 모카탐 동굴교회, 여러분이 아마 잠깐 보셨을 것이에요. 제가 참 힘들고 어려운 때에 제가 아는 선교사 친구가 모카탐 동굴교회를 방문하고 거기서 10,000명이 넘는 그 동굴교회 교인들이 예수를 찬양하는 동영상을 저한테 오래전에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카탐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설명했을 때 제가 그것을 보고 눈물을 흘렸던 그런 동영상입니다. 이 모카탐 동굴교회는 이집트 koptic 교인들의 눈물이 서려 있는 곳이에요. 쓰레기 치우는 사람들은 주로 가난한 koptic 교인들인데요. 그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 쓰레기 줍는 곳으로 몰렸습니다. 냄새가 나고 가스가 나고 사람이 위험 때문에 많은 사람이 폐가 아프고 힘들고 한 가운데서도 그들이 오직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 그 모카탐 교회 그 지역으로 다 모였습니다. 사실은 강주 이재를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곳은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koptic 교인들에게는 정말 믿음으로 산을 옮겼다라고 하는 전설이 그들에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슬람 시대에 술탄이 koptic 기독교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믿는 기독교는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저곳으로 옮길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내 궁전 뒤에 있는 이 큰 산을 저쪽으로 옮겨 놓아라. 그렇지 못하면 5일 안에 하지 못하면 너희들은 반드시 다 무슬림으로 개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고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koptic 종교 지도자들이 두려움 가운데 그들이 존경했던 시몬이라고 하는 성자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koptic 교인들이 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자 그 시몬이라고 하는 성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모든 이 애굽에 있는 모든 koptic 교인들이 금식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내일이면 해가 밝으면 죽느냐 개종이냐의 기로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술탄이 잠을 자다가 새벽에 일어났는데 막 쿵쿵쿵쿵 하는 소리가 나서 깜짝 놀라서 궁전 밖으로 나왔습니다. 궁전 밖으로 나왔는데 소스라치게 놀란 것은 궁전 뒤에 있던 산이 옮겨져 있는 것이. 여기 까탐이라고 하는 모카탐의 까탐이라는 단어는 뚜벅뚜벅이라는 단어예요. 사람이 움직이는 것 같이. 그래서 까탐 산이 옮겨졌다고 해서 모카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술탄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에요. 과연 너희의 종교는 진실하다. 너희들이 원하는 곳에서 그대로 믿음 생활을 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그 동굴이 막혀 있다가 다시 1800년대에 다시 그 찾아내서 막 치워서 지금은
매주 수요일 저녁이면 8,000에서 12,000명의 동굴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찬양을 40분 동안 드려요. 얼마나 기쁘게 즐겁게 찬양하는지 몰라요. 역시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볼 수 있으면 목가탐 동굴교회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곳에 있는 정말 기뻐하는 애굽 기독교인들의 찬양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떻게 그들은 얘기하죠?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결코 자기들은 놓칠 수가 없다,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가난하지만 그래도 자기들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목가탐 동굴교회 교인들, 가장 가난하고 가장 지저분한 지역에서 예수를 섬기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의 부활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지금 중동의 최대 규모의 교회 단지로 만들어놨습니다. 또한 예수의 부활의 증거는 모든 교회와 전 세계 그리스도인이 예배하는 날 아닙니까? 주일. 매 주일이 되면 전 세계 모든 기독교인들이 교회로 찾아옵니다. 안식구의 첫날, 주의 날, 주일 예배에 찾아오는 모든 성도들이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교회는 없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소망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활이 주는 의미는 뭘까요? 몇 가지만 적용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죽음에 대한 승리를 선포한 것입니다. 부활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원수는 죽음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어떤 사람도 정확한 대답을 준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죽기 싫어서 불로장생할 수 있는 불로초를 찾기도 하고 모든 것을 다 해보지만 누구도 죽음을 이긴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부활하시기 전에 이미 세 사람을 죽음에서 부활시켜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 나인성 과부의 아들 나사로를 부활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그는 삶에서 얘기하는 것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잠시 부활시키고 그들은 다 죽었지만 영원히 부활해서 영원히 살아나실 분이 당신이라고 증명하는 것이에요. 부활 전에도 주님은 사망 권세를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부활 후 성도들은 더 이상 죽음의 종로로 타지 않습니다. 저는 목사라서 많은 사람의 임종을 봅니다마는 예수 믿는 사람의 죽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죽음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죽음이 가까울수록 그들의 삶의 두려움보다는 주를 만나고 영원히 살 것이라고 하는 소망 가운데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끝까지 죽기 싫어서 침대 옆에 있는 그 레일을 잡고 이 뼈가 으스러질 정도로 잡고 이를 악물고 죽습니다. 근데 예수를 잘 믿었던 장로님, 선교사, 목사, 권사, 집사, 충성된 직분자들,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편안하게 마치 지금도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 것 같이, 어떤 분들은 아주 조용히 웃음 가운데 숨을 거두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부활하신, 자기도 다시 부활해서 주를 만날 것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죽음이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연결시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주후 1125년에 친구에게 쓴 편지가 발견됐습니다. 거기는 그가 당시 기독교인들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정말 이해하기 힘든 새 종교 집단이다. 사람이 죽어도 슬퍼하지 않고 기뻐하며 그들의 신에게 감사 예배를 드린다.
그들은 장례를 위하여 묘지로 줄져갈 때도 마치 즐거운 소풍이나 가듯 노래를 부르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며 행진한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죽음에 대한 아주 초월한 모습을 그 당시에 최고의 철학자의 입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는 철학을 남겼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과학을 남겼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5장을 보세요. 15장 55절부터 57절까지의 세 구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장 두려워했던 사망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7절까지입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무기인, 사단의 가장 큰 무기인 죽음을 죽음과 부활로 무력화시켰습니다. 완전히 사단을 무장 해제시켜 놓으셨습니다. 부활은 죽음에 대한 승리를 선포하신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의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삶에 큰 힘을 주셨어요. 잠언서 14장을 보면 32절에 의인은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여러분, 작은 도시의 교인들은 점점 큰 대도시로 떠나가고 교회는 점점 교인들이 줄어들고 고령화가 돼서 이제는 몇 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부활절 예배를 끝내고 교인들과 인사한 후에 담임 목사님은 교회 현관 앞에서 거리를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목회 15년째 자신을 잃고 목회를 포기하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젠 몇 명 남지 않은 교인들이 이제 저분들마저 죽고 나면 그냥 교회를 접어야겠다. 내가 목회에 부르심이 없나 보다 라고 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마음이 무겁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꽃 파는 할머니가 다가오는데 무척 즐거운 표정으로 꽃을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걱정이 하나도 없어 보이시네요. 이제 할머니가 걱정? 내내가 되면 트럭 100대도 다 모실 걱정이 있다. 왜 없겠소? 그 목사님,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밝은 표정으로 이렇게 다니세요?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괴로울 때 예수님의 사흘을 생각하죠. 그러면 새 힘이 난답니다. 무덤의 사흘은 부활을 기다리는 시간이니까요. 그 목사님은 그 말을 듣고 꽃을 사들고 예배당에 엎드려서 회개와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고통의 사흘, 흑암의 사흘을 소망으로 견뎌냅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견뎌야 돼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소망은 인내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개런티를 해주셨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산 소망의 문을 열어놓은 것이에요. 여러분, 사방팔방 문이 다 닫힌 것 같아요. 사면초 같은 현상이 나타날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 부활하셨다. 소망의 문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부활은 우리 신앙생활에 활력을 부어줍니다. 신앙생활에 활력이 주어져요.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완전히 이루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다 이루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선언하셨어요.
소망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향해 눈을 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에 집착하지 않도록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부활이 제자들을 하나 되게 하셨어요. 부활이 제자들을 담대하게 만들었습니다. 부활이 제자들에게 진리를 확신하고 평생을 주를 위해 살아가는 전도자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죽음이 더 이상 마지막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권면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세상이 너희를 핍박할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주님은 십자가 지기 전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이겨놓으셨습니다. 십자가로, 부활로 이겨놓으셨어요.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요한이 고백합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큰 권세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권세만큼 큰 권세가 없습니다. 우리가 강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대단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진 성도는 세상 세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에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부활의 확실한 믿음을 원하세요. 내가 믿느냐? 부활의 신앙으로 한 주간을, 또 우리의 삶을, 평생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심으로 저희는 구원과 영생을 확증하고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 주를 찬양하며 모두 죽음의 요소들을 극복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에서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을 온 땅에 알리고 살아가는 예수의 향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